사순절 12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12째 날이 되었는데 이 사순절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씩씩거리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몸고생이 되니까, 마음고생이 되니까. 근데 절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속죄일만큼은 너희들, 성경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몸을 괴롭혀라, 괴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고생을 시키라는 거죠. 사순절이 되어가지고 몸이 고생하니 마음이 고생하는 거고, 마음이 고생하니 몸이 고생해가지고 힘드실 터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맞답니다. 잠을 못 자서 몸이 고생하는 거 사실은 그게 맞고,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달려 나오다 보니 또 사순절이라서 이런저런 조심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심하는 것도 맞고 고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답니다.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예수 따라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는 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고생을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몸고생만 있고 마음고생만 있는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몸고생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입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여러분 작은 나무와 큰 나무,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잘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유명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묘목과 거목의 차이는요, 이겁니다.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거목이든 신앙의 거목이든 이렇게 만나보시면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음이 달라요. 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르다는 말은요, 마음에 작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십시다.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가족과 하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땅에서만 가족인 이들이 있고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가족도 있답니다. 땅의 가족 그리고 하늘 가족.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가족 그리고 하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터인데, 땅의 가족은 혈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어머니, 내 육신의 형제, 자매, 자녀들, 이들이 땅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땅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 가족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늘 가족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가족이 하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땅의 가족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가족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하늘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하면은 예수가 주인 된 가족, 예수가 왕이 되는 가족, 예수가 대장이 되는 가족, 예수가 목자 되시는 가족, 예수가 신랑 되시는 가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예수의 가족을 가리켜서 하늘 가족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땅의 가족은요, 죄송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땅 때문에 울고, 땅 때문에 웃고, 땅 때문에 좋아하고, 땅 때문에 근심하고, 땅 때문에 염려하고, 땅 때문에 병들잖아요. 땅 때문에 근심하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병이 듭니다. 땅 때문에 병들어요. 근데 우리는 땅이 중요한 사람인데 70년, 80년 되면 땅의 것들이 안개와 같고 쓰레기와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가족도요, 70년, 80년 지나면 죄송합니다, 안개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분이 땅에 있을 때 내 아버지셨지, 내 어머니셨지, 내 자녀였지, 내 부모님이셨지, 내 할머니셨지, 내 할아버지셨지 알아요. 그죠? 압니다. 여러분, 2000년 1월 1일 신문 이렇게 보시면 2000년 1월 1일 신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땅의 가족 귀하지요. 의미가 있지요. 땅의 가족 때문에 울고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가 천성에 가면은 마치 지나버린 2000년 1월 1일 신문을 보는 것과 같이 알기는 아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가족이 있는데 예수 가족.
천국은 혈통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천국은요,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족, 하늘 가족은 예수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그 동생, 여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 자매가 당신을 찾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앞에 앉아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미다. 땅의 가족만 알고 있고 땅의 가족만 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충격을 주십니다. 이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내 아비가 아니고 내 어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가족, 예수 가족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4절입니다. 내 어머니. 34절입니다. 내 동생. 35절입니다. 내 형제. 원어로 보면 또 내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에 35절 내 형제 자매 어머니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예수 공동체가, 예수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공동체, 예수가 왕이 되는 공동체, 예수가 목자 되는 공동체, 예수가 신랑 되는 공동체, 예수가 떡이 되는 공동체, 예수가 생수가 되는 공동체, 예수면 되는 공동체, 예수가 다인 공동체, 예수뿐인 공동체, 예수면 다 되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예수 가족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가족도 귀하지만 하늘 가족은 더 귀하답니다. 땅의 가족의 의미는 유효합니다. 땅에서만입니다. 그러나 하늘 가족, 예수 가족의 의미는요,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십시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원래 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새가족분들을 정말 예수 만나듯이 반기고 환영하고 손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을 꼭 안아주십시다. 왜냐하면 예수 가족이니까. 땅의 가족이 귀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가족이 있는데 예수 가족이랍니다. 두 번째요, 하늘 가족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가족이다, 하늘 가족은 예수 가족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가족이 되고 예수 가족이 되려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기 35절
잘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낮고 높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동양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슬람이 아랍권이든 서구든 유럽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 가족입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하늘 가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예수의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모시는 하늘 공동체가 맞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 피조물도 피조물의 뜻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저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종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귀히 여겨 주시는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그런데도 부부시간에도 종종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삐지게 하고. 왜요? 마음을 모르니까. 아니, 피조물도 피조물의 마음을 모르는데 피조물이 조물주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피조물이 피조물의 마음은 몰라도 피조물이 조물주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조물주 되시는 그분,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요, 깨달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똑똑하시다고요? 그런 똑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똑똑이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근데 땅의 것은 똑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아이고 헛똑똑이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되더라고요. 아모스서 3장 7절인데 제가 평생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꼭꼭 꽁꽁 숨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감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가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그것이 인생길이든 신앙길이든 믿음의 길이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48장 17절에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려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입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아십니까? 물어보라고. 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때의 느낌이 어떤가 하면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데 새카만 그 터널을 지나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운전할 때 안개 속, 짙은 안개 속을 지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바람이 쫙 불면서 안개가 거칠 때 그 느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 영적인 느낌이요,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려면 성경을 여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려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인생, 어떤 직분자, 어떤 중직자, 어떤 목회자는 영적으로, 인생적으로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3장 3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죄송합니다, 몸고생 마음고생이 되시더라도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몸고생 마음고생이 되시더라도 입을 여셔야 됩니다. 사순절은 약속이 있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가족의 세 번째 특징. 누가 하늘 가족입니까?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또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이니라. 죄송합니다, 저 펜을 가지고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도와 직분자와 중직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혈기 대로 행하는 종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요, 주님이 신신당부하세요. 누구에게 신신당부하십니까? 누구에게 신신당부하는가? 32절 보시겠습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
갔다가 예수 앞에 나온 이들,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3장 20절부터 사실은 이 말씀이 본문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지금 주님이 이 당부를 하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줄로 앉아 있는 이들. 지금 2000년 전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 누구에게 주님이 당부하십니까? 사순절 12번째 날이라고 어떤 이는 화면 앞에 앉아 나와 계시고 어떤 이는 주의 전에 달려나와 앉아 계시는데,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들에게 당부하세요. 네 감정, 네 분노, 너의 섭섭함, 너의 삐짐, 너의 속상함, 너의 자존심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주님이 당부하세요. 마지막으로 무슨 당부를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가정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중직자와 직분자들이 자기 뜻대로 합니다. 가정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아내가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사업장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사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기분대로 해버립니다. 임원들이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려워진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동그라미 치셨죠? 35절. 이들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2장 35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가 착한 종이고 그가 충성된 종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장 35절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삐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삐지면 원수돼요. 이게 육의 본성, 육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못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고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네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종,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종,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착한 종, 가장 충성된 종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한평생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 드리는 것이 소원이셨습니다. 가난해서 굶주릴 때도 있으셨습니다. 가난해서 헐벗을 때도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때도 있으셨고 조롱받을 때도 있으셨고,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를 옷 벗기고 채찍질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을 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평생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주인의 소원이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 마음이 중하고 내 뜻이 중하고 내 기분이 중하고 내 감정이 중하고 내 자존심이 중한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중하고 아버지의 뜻이 중한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사순절 기간 걷고 오늘 한날 함께 걸어가십시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가족이요 예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